오늘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며칠 전 이 유퀴즈라는 이 예능이면서 다큐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지민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가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했고 그 드라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도 하였는데 그 드라마에 대한 내용이나 그 외에 다른 것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었고 거기에 나오는 그 문구는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문구가 참 아름답고 위로를 주고 많이 감동받을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은 아니지, 저 말이 꼭 옳지는 않아,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리에 동시에 들었던 생각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이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예능 프로를 보면서 그저 재미있게 보고 또한 아니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런 감동받을 만한 그런 걸 보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으면 되는데 또한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닌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것.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야,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 생각했던 게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인가? 아니면 직업병인가? 모든 것을 말씀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그런 직업병인가?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단지 세뇌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게 나오는 건가? 왜 나는 저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의 말씀이 이 궁금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그리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들었던 키가 작은 삭개오,
그리고 어느 동화에나 나올 법함. 돈 많은 욕심쟁이, 키 작은 볼품없는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나눠주고 사람들한테 베풀어지며 개가 천선했다는 그런 이야기. 전형적인 해피엔딩의 그런 동화 같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의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은열무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찾으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어느 정도 깊게 다가왔던 것은 삭개오의 변화였습니다.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지금까지 자기가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모았을 겁니다. 물론 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남의 세금을 더 얹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정부에 바칠 건 바치고 자기가 나머지 중간에 착복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러면서 재산을 불렸지만 그래서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미움과 멸시와 천시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나 돈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된다.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데 왜 갑자기 삭개오는 변해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했을까? 삭개오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난 그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갖고자 하는 탐욕에서 주고자 하는 배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왜 그에게 구원이 임했는가? 삭개오의 본질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캠벨 몰간이라는 신학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삭개오는 이전에 얻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이제는 주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전에 그는 자신의 풍족만을 추구하는 부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자기를 부정함으로 의로워졌다. 구원은 탐욕에서 자비함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본성의 변화이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에서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의 열정으로의 변화이다.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왜 변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계속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라마 같은 것을 볼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입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결국엔 드라마 끝에 가면은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가서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밖에 나서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자기가 잘못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미안했어 다시는 그렇지 않을게 그렇게 하면서 드라마는 끝을 맺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며 더 나쁜 짓을 배워서 나와서 더 악한 짓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감옥에 들어가서 달라져서 나올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은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한 젊은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대안학교의 교장으로, 목회자로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지만 그의 청소년 시절을 요약하면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일진에 오토바이로 훔쳐 타며 스트레스를 풀던 나 스스로는 쓰레기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의 과거였습니다. 그의 생모는 그가 3살 때 그의 아버지와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가게 되었고 그는 그 이후로 3명의 새엄마를 맞이하여 했다고 합니다. 늘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안정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였고 보살핌과 사랑에 결핍된 그런 불안정과 폭력으로 늘 점철되었던 그의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사랑과 관심을 준 곳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애정 결핍으로 가득 찼던 그 자신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주님을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늘 편안하게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음에도 그가 주님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에 주님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사람의 의지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면서 그냥 세뇌처럼 익숙해 있던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되었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며칠 전 저희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찬양 부르다가 울어? 제 아내가 대신 대답해 줍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야.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너무나 위대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에 감격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배웠고, 그렇기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에 저는 예배를 강조합니다.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기에 예배를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렇게 주님을 진심으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주님일 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저 사람들 알고 인맥 쌓고 내 사업에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바라보던 그 목표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돈이 아닌 하나님이 목표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 중에서도 스쳐 지나가거나 들어서 아는 정도의 만남보다 하나님을 직접 알고 만나는 그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만남은 예전에 어렸을 적 수련회 때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현재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온 마음으로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서 단지 나의 열심만으로 충분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구하면 다 주실 거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번역 성경이 더 적합한 번역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찾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시제를 보면 한순간에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평생 기도하라는 말씀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들을 협박하며 회유할 때 그들은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의 마음처럼 자신의 안위와 생명을 고려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이 풀무불 안에 들어갔을 때 네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3명을 넣지 않았느냐? 근데 왜 4이 있느냐? 저 네 번째 모양은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신의 형상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네 번째 신의 형상은 그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입니다.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성경에 비추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얘기하듯이 역사를 통하여 배우고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세상의 역사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진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과거와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나의 기질과 성품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삶에 전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 한순간의 경험으로, 단 한순간의 체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그 경험만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었지, 내가 옛날에 그랬었어, 그 화려했던 그 경험 하나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을 그때 만났던 그 한순간의 체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표지석으로 삼고 내 삶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목은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이 17개국 중에서 14개의 나라는 첫 번째로 가족을 뽑았습니다.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꼽지 않은 세 나라는 스페인은 건강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사회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을 꼽았습니다.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원천으로 신앙을 꼽은 사람, 신앙이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답한 사람이 제일 많았던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15%의 사람이 신앙을 내 삶의 원천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 삶의 원천이 내 신앙이요, 내 믿음이요 라고 대답한 비율은 1%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비율의 나라는 일본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조차도 신앙보다는 돈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유난히 한국 사회가 돈을 중시합니다. 물론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돈이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이전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가진 것을 나눠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흐뭇해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생기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